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새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설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을 방문하며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었던 기쁨과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혹여나 가족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거나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아프게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품고 화해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힘써 주의 일을 몸으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스리기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정치가 회복되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그들에게 주사 국민을 섬기며 공정과 정의로 행하는 정책과 결정들을 내리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몽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굳건히 서서 복음 전파와 사랑의 나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과 같은 교회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르밧 가부가 주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때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그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과 모든 의료진에게 복을 더하사 치료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주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성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올해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이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 덤벙덤벙하다 보니까 벌써 2월입니다. 2월.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한복판, 겨울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입춘.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또 봄이 온다고 하는 믿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난히 긴 연휴를 보냈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월 둘째 주일에 전해야 될 말씀인데 저희 어머니 장례로 인해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한 전문 산악인이 이 책에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얘기인데요. 밤이 되거나 또는 산악인이 밤이 되거나 또 급작스런 안개가 끼거나 또 산에서 폭설을 만나서 조난당하는 경우에 조난당한 사람들은 그 조난당한 곳에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죽느냐면 마을 곁에서 죽는답니다. 마을 곁에서. 물론 조난당한 사람이 자기 옆에 곧 뭐 100m, 200m 또는 500m의 마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조난당한 곳에서 헤매다가 사람을 찾고 동네를 찾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고 죽는데 시신을 찾아보면 불과 동네가 200-300m, 500m, 1km 그 전방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에게 교육할 때 이 전문 산악인들은 조난당해서 버티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30분만 더 버티면 살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답니다. 조난당해서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때 30분만 더 버티면 곧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동네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텨라 라는 말은 쓰러지고 싶은 순간에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는 말로 들리는 말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30분만 더 버텨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25년 우리 교회 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아주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 587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 70년이 다 되어가도 독립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1세대 포로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이국 땅에서 죽어갑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쳐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망했을까? 당연히 나라가 망했으니까 절망을 했겠죠. 또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절망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곧 노예로 끌려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 지치고 지쳤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사람은 죽어가고 7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침묵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쳐갑니다. 소망을 포기해 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 포기하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선택하신 것을 포기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길을 내주지 않았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속에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함께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되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칠 줄 모르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피곤을 느끼지 않는 분이시다. 지칠 줄 모르신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2025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절망을 딛고 실망을 이겨내고 좌절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하나님을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 무진교의 소망으로 삼고 다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가, 가정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앙망의 뜻은 바라본다는 뜻을 넘어서 사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앙망한다의 히브리어의 뜻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의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새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피곤치 하고 곤비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독수리가 인상적이었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이 독수리의 힘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독수리의 수명이 70년 산다고 합니다. 보통 30년에서 40년 사는데 보통 30년에서 40년 살게 되면 독수리의 이 부리가 휘어져서 가슴을 찌를 정도가 되고 날개의 깃털이 무거워져서 날지 못하게 된답니다. 또한 날카로운 발톱은 굽어져서 짐승을 잡기가 힘들어지고 발톱이 살 속을 파고든답니다. 그래서 사냥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되면 그때 독수리는 이대로 죽을 것인가 하는 위기에 직면한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독수리는 한 40년 살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면 70년까지 산답니다.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선택한답니다. 새 삶을 선택한다면 이때부터 6개월 동안 혹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독수리는 한다고 그래요. 6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서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한답니다.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암벽에 수도 없이 자기 부리를 쳐 깨서 새 부리가 나도록 6개월을 인내해야 된답니다. 부리가 나면 그 부리로 발톱을 모두 굽어진 발톱을 뽑아낸답니다. 새 발톱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부리로 낡은 깃털을 다 또 뽑는답니다. 그래서 새 털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 과정 속에서 참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되고 피범벅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 6개월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부리와 발톱과 털이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30년간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에게도 독수리가 30년, 40년 살면 다가오는 위기처럼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풍족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육체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낭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독수리가 다시 부리를 뽑아내고 털을 뽑아내고 발톱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신앙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독수리를 자세히 관찰하여 곧 독수리의 삶을 오래 관찰하여 우리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거듭난다면 거센 바람이 무서워할 것이 아닌 것이죠. 새들은 가장 강하게 바람이 불 때 새 집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새 집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그름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처럼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경제가 어렵고 가정 살림이 어렵습니다. 정치 상황이 혼란합니다.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곧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인간관계는 메말라가고 오직 자기 이속 챙기기에 분주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열정,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낭망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어려운 세상, 고단한 세상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힘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건강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내 인생의 무기를 삼지 않고 내 영적 양식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내 영적 양식을 삼고 내 삶의 무기로 삼아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실패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열매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한 한 해, 믿음으로 풍성한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교우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